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에 그를 알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갖가지 역사적인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 세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꼽겠습니까? 조금 나온 지는 됐지만, 유발 하랄이라는 그 역사학자는 사피엔스라고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팔린 그 책에서 역사상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세 가지 사건을 꼽습니다. 하나는 인지혁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에 기반한 내용이라서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죠. 과거에 아마 이런 일이 있었을 거다 추정하면서 주장합니다. 우연하게 유전자 돌연변이가 우리의 뇌의 배선을 바꿔가지고 이 사피엔스 그 종이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허구적인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상상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런 일이 가장 결정적인 거다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농업혁명이라고 했습니다. 농업혁명. 그러니까 이제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이렇게 살던 그런 우리가 한 이제 장소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는, 되게 전에 그걸 읽으면서 약간 신선했는데, 농업혁명이 뭔가 우리에게 더 평안하고 더 좋은 삶을 가져왔다라고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게 아니다. 오히려 그게 인류에게 있어서 오히려 그 더 좋지 못한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아주 잡식성으로 우리가 건강했다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녔으니까 몸도 건강했고, 그런데 이제 한 곳에 모여 살고 또 짐승도 가축화하면서부터 질병도 더 생기고 막 우리의 몸도 약해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또 더 많이 수고하는데 행복하지는 않은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 바꿨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과학혁명입니다. 이제 유발 하랄리는 이제 과학이라는 것에 상당한 그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과학혁명이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그저 생물이 그냥 진화해 왔던 그런 방식으로 인류가 진행되어 왔지만, 이제 인간이 그 생명의 진화도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거죠. 유전자 그런 조작 같은 것으로 인하여서 생명 자체의 어떤 경로 같은 것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혁명이라는 것이 엄청난 그런 인류의 세 번째로 중요한 그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어떤 이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건 아니지만 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내용이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역사적인 이렇게 일어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뭐가 가장 결정적인 인류 역사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너무 크다면 한번 자기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뭐가 가장 큰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네. 여기는 없지만 재력가, 금수저로 태어난 거,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 그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 뛰는 일을 하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놀라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놀라워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그 첫 번째 일은 바로 9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네. 뭐 이게 놀라운 건가? 네, 우리가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이 구절은요, 이 구절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놀랍게 여기는 그것이 정말 빛을 발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 놀랍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이렇게 거기 감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뿐이지 진짜 이 이야기야말로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럼 이 구절을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을 비추는 그 참된 빛이,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을 비추는 그 참된 빛이 세상에 왔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오늘 우리가 한글 성경이 한 것과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사실 이 한글 성경이 번역한 대로 이게 번역도 될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리고 제가 번역한 대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뭐 이제 이건 선택인데 그래도 제가 따르고 이렇게 더 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은 이 후자, 제가 번역한 그 번역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이 구절은 참된 빛으로 오신 그 분이 본래 세상 이전부터 세상에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시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또 그분이 이미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요.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실과 놀라운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빛이신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고 또 존재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이란 뭐냐? 바로 그러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그 참 빛이 누구겠습니까? 그 빛은 앞에 1장 4절과 5절에서 언급한 대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을 때 언급된 그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누구냐? 또 1절과 2절과 3절을 보면 그 빛은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은 또 누구예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곧 성부와 하나님과 동등한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러나 구별되시는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알려주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계셨고 그때부터 이미 빛을 비추고 계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계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끔씩 놀라는 것을 저는 보게 돼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피상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은. 그럼 예수님은
물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진 않으셨지만 성자 하나님으로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그렇게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 여기서 두 번 주가 나오거든요. 여기 여호와라는 얘기가 사실 주라는 말이에요. 주가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럼 이 다윗도 무엇을 봤습니까? 그 주님과 하나님으로 불리는 그 주님과 하나님 옆에 계신 또 다른 주님을 본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세상의 빛을 이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비추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역사적인 사건들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미 비추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흔히 조금 어려운 얘기로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어떤 것들을 다 우리가 감각하며 살잖아요. 인지하며 살잖아요. 그것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빛을 비추던 어떤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자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구약에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난 사람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천사들 있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구약에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다 이렇게 만나는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복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그러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그 참된 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참 빛을 비추시던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통하여서 인간의 그 역사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일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유한 하라리가 말하는 그 세 가지가 과연 이것보다 위대하고 또 놀라운 그 사건일까요? 제가 가끔씩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개미들하고 우리를 비교하는 그 비유를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들이 그동안 그들이 전혀 짓지 못했던 엄청난 고급 그리고 고층의 그런 건물을 짓건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그들이 그 개미들이 그것을 만들고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감격하고 놀래고 그들을 막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 모든 그들이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개미 자체를 쓸모없게 보고 개미가 이룬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인간이 만약에 개미로 변했다. 개미가 되었다. 이게 놀라운 겁니까? 아니면 개미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다. 그래서 뭔가를 이뤘다. 이게 위대한 겁니까? 이게 엄청난 일입니까? 인간이 개미가 이룬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이게 귀한 존재인데 한낱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저 우리가 그냥 가다가 우리 길가에 밟히는 그런 개미가 이룬 것과 우리 만약에 사람이 개미가 되었다라는 이것과 뭐 어떤 게 더 큰 의미를 갖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 하더라도 엄청난 발명과 업적을 우리가 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인생들이 아니면 이 지구도 아니면 이 은하도 먼지로밖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 것일 텐데 그런 것에 속해 있는 우리가 이런 무엇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놀라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울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엄청난 일이 아닐까요? 도대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이죠. 그 크신 분이 어떻게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가장 놀라운 첫 번째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두 번째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것도 더 찬란하게 그 빛을 드러내게 오신 것도 놀랄 일이지만 더 놀랄 일은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은 그 세상이 그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또 놀라고 놀랄 일이죠.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빛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로마 시대 때 온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알아보지 못했죠. 근데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다만 몰랐다, 정보가 없어서 몰랐고 안 알려줘서 몰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서 제가 1장 5절에서 깨닫지 못하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야기했듯이 알지 않기로 한 겁니다. 알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알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 이해해주고 정말 너 몰랐구나.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수많은 증거들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금 존재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가 내 힘으로만 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인간이라면, 생각이 있는 인간이면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고 또 나에게 누군가를 만나게 하게 하신 그런 모든 것에 관여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면 내 마음대로 못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그런 인간의 죄악된 마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고자 하는 그 갈망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과거부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비춰오셨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 실제로 그분을 본 자들까지도 그분을 알지 않기로 한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싶지 않아 해요. 참된 빛으로 나가고 싶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읽기가 어떤 의미에서 그토록 힘든 거기도 해요. 기도하기가 싫은 거기도 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5절의 어두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어두움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12절이에요. 11절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세상이 그래요. 어느 정도는 또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몰랐다, 예수님 몰랐다. 근데 여러분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여기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지 않았다는 거죠. 이 우리의 어둠의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그 약속국가를 택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는 모든 복된 조건을 그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율법을 주었고, 성막 제도를 주었고, 제사 제도를 주었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죠. 선지자를 보내셨고, 왕을 세우셨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모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하게 했는데, 이들조차도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를 더 잘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조건을 마련해 줬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많이 받은 그들이 그 빛을 주신, 그 모든 조건을 주신 그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아니, 못 알아본 게 아니라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장 많이 받은 자도 예수를 알아본 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직분을 갖고 집사, 장로, 심지어 목사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러한 조건이 우리에게 예수를 진정으로 알아보고 믿게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어두움이라는 것이 강력한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가. 유대교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순수한 종교였고 가장 고상한 형태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참된 빛이 오자 그 빛을 거부하고 그 빛을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어떤 제국입니까? 다신론을 믿던 자들이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문란했습니까? 그런데 유대교는요, 특별했잖아요. 유일신을 믿었고 도덕적으로도 엄청나게 뛰어난 모습을 보였어요. 가정도 달랐죠.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존경까지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하지만 이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 영접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죽인 겁니다. 그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놀랄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정말 너무나 놀랄 일인데, 더 놀랄 일은, 또한 동시에 같이 또 놀랄 일은 우리의 어둠이 이토록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이토록 크다는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로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 역사나 혹은 내 삶에 일어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절과 14절까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 세 가지 중에 하나이자 가장 결정적인 건 뭡니까? 바로 그러한 어둠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된 그 비참한 상태, 그런 자들로 우리는 다 살아가는데 그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을 믿는다는 겁니다. 다만 마음의 동의만, 지식적인 동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루신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충성까지 내포하는 그런 믿음 있잖아요. 그렇게 믿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영광스러운 복을 받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은 믿는 조건으로 받는 어떤 성취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일단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10절과 11절에서 보여준 거잖아요.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잘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진 유대인들이 실패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녀의 구원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세 가지 부정문을 써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혈통으로 안 되는 거고 육정으로도 안 되는 거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되는 것이다. 인간의 조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주 결정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을 통해서만 이러한 영접과 이런 믿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말씀하실 때 언급한 표현으로 하자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 위로부터 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일이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냐면 첫 창조 때와 비슷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첫 창조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없는 데서 생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참된 빛인 그 예수를 믿으라 라고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그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가세요? 왜 우리가 전도하는 줄 알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생명을 일으키기를, 하나님이 그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설득력과 우리의 능력과 어떤 그것이 이 언변이 좋아서 사람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있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할 때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 또 여기 앞에서 목회자가 설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식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선택해서 믿고 그래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믿는 자를 창조해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 한 개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 중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영접하게 되는 것만큼 여러분들 가장 놀라운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전에 전혀 맺지 못했던 그 하나님과 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질문해보고 싶습니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장 놀라운 일을 경험한 자들입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서 이 역사에서,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 빛이 비춰졌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 그런데 그 가운데 아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분을 영접한 내가 있다는 거, 이것을 정말로 갖고 있는, 알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까? 그러면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가장 놀라운 일을 경험한 자의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말로만 난 예수를 믿는다고, 난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냥 종교 활동을 들죠. 내가 착한 일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을 근거해서 이전과 조금 삶이 뭔가 달라졌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믿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뭘 대답해요? 사람들이? 저 모태신앙입니다. 제 신앙생활을 한 30년 했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뭐 이런 걸 대든지 아니면 나 기도응답을 막 이렇게 받았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그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그 참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제발 잘 알고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런 내용들은 일반 종교에서도 사실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사건들과 그런 역사들과 그런 것들은 물론 종교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이렇게 유사한 어떤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표현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정말로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참된 그 믿음을 받았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의 믿음을 결정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났다는 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그 일은 요한이 14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겁니다. 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이제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다는 얘기는 보고 안다는 것을 포함하는 얘기예요. 어둠에 있는 자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죠. 보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봐요.
이제 보고 알아요. 뭘요? 뭘 봐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신 그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며 그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는 그러한 것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영광,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 야, 이 예수님이 그 참빛이었구나. 이 과거부터 우리의 인생을 비추셨던 그분이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오신 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분이구나. 그분이 보이니까 뭡니까?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거죠. 그분이 영광스러움이 너무 찬란하니까 그 영광을 더 알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또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이러한 자가 되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볼 수 있는 자, 세상의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으로 가장 존귀한 것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자라면, 보는 자라면 또 그분이 더 알고 싶고 또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나라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가장 놀라운 기적을 맛본 자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사실은요, 우리의 어떤 형편도 뒤집을 수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좋다 하더라도 그 모든 세상 조건이 만들 수 없는 것을 가진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있게 된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하나님 믿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적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걸 갖고 이렇게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큰 기적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본다는 거.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에요. 가장 큰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가장 큰 기적을 맛본 자들은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형편은 좋지 않았다고 했죠? 힘들었습니다. 노예가 대부분이었고 핍박과 사회적으로 환난을 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놀라운 일인지, 너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그 기적이 무엇인지,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요, 이것보다 가치 있고 놀랍고 귀한 일은 없고요, 그것을 소유한 자로 그것을 경험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때로 내 믿음이 연약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더 주저하거나 이렇게 멀리할 때도 있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하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분 있는 그대로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볼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은요 정말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아는 자로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